샬롬!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 남편은 우리의 약점이고 우리의 치부고 우리의 죄예요. 거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내가 내 성질을, 그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을 만났듯이 여러분의 그 약점과 치부와 죄와 그 아픔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네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가난한 게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약점이 있는 게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순순히 불러올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보세요, 감추잖아요. 저도요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요즘에 그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 아닌 이상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 요즘에 어때? 어려운 일 없어? 그럼요 거의 저 요즘에 어려운 일이 거의 잘 못 들어갔어요. 이거는 내가 막 이렇게 중간쯤에서 나오는 거지. 처음에 만나갖고 어려운 일 없어? 이러면 웬만해서는 그냥 잘 지내요? 대부분 이래요. 뭘 잘 지내, 뭘 잘 지내기는 다 아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이렇게 해가면서 또 내가 영적인 촉으로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하면 이제 그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속에 있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냥은 네가 누군데? 내가 문제를 얘기하면 네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요런 요거를 좀 넘어가야죠. 그럼 네 문제를 얘기하면 나는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 거야. 신뢰가 있어야. 그래서 그 신뢰를 갖게 하는 어떤 이 뭔가가 필요하겠죠. 점쟁이들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무슨 문제 때문에 왔구만. 그러면 털썩 그 앞에 주저앉아서 자기 문제를 막 말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적어도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이 없다고? 맞는 얘기긴 하지. 왜냐면 너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긴 맞아. 너 동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헉이 헉.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도저히 이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무슨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알 리가 없거든요. 그 2000년 전에 도저히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을 지금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이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것은 심지어 동네 사람들도 정확히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3까지는 알아. 그런데 나머지 2은 너무 잠깐 이렇게 있다가 헤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몰라. 그런데 알아요. 이 여자도 순간 셌을지는 5이었나? 이랬을지는 모르는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 다 알아요. 그거 감출 필요가 없어요. 아시기만 하면 소용없죠. 점쟁이들은 알기만 해요. 알기만 하지 미래의 것은 알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해요. 그럼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셔요.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숨기면 안 돼요. 말해야 돼요. 그것을 이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점 주신 이유는요. 물론 내가 스스로 가진 약점이긴 하지만 그 약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사고일 수도 있어요. 사고. 떠오르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약점, 나의 죄, 나의 실수, 그건 가족의 치부, 뭐가 됐건 정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어요. 왜 없어요? 감추지 마세요. 있어요.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내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사람에게 굳이 알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마세요. 그것을 내 기도의 출발로 삼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이, 그 약점을 떠올린다는 것이 정말 싫은 일일 수 있어요. 오늘도 어떻게든 그걸 잘 감추고 하루를 잘 살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그거 아침에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요, 어두움이요, 빛 가운데로 이렇게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요, 그게요, 어둠에 있을 때는 크게 보이는데요,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면요, 또 그것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놓친 고기는 항상 크다 그래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놓쳤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딱 끄집어 올리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약점이 있다면 끄집어내서 항상 회개하며,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죄를 지을 만큼 약점이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 내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이 약점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강점으로 쓰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듣고요, 남편이 없나이다 이러지 말고요, 예수님께 다 말하세요. 예수님 다 아세요. 근데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여자길래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남자 없이 못 살아요? 살 수 있잖아요.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예요. 남자 없이 못 살면 꾸준히 살면 되잖아요, 오래도록. 그런데 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미스 사마리아였던 것 같아요. 예뻤죠. 예쁘니까 어려서부터 자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특히 남자들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남자를 의존하는 것이 몸에 밴 거예요. 저 옛날에 대학에 있으면서 그런 애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이렇게 성중독 이런 거, 관계 중독이 성중독 이렇게 가버리고 정말 이렇게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애들을 봤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마 제가 심리학적으로 상담한 적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정황적으로 이 정도 된다는 것은 남편 5이 있고 6이 있고 그러면 나이가 지금 60이고 70일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젊은 여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어려서부터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너무 많이 반복됐어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존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뭔가 내 안에 공허함이 있거든요. 내 안에 외로움이 있거든요. 그것을 잡고 남자를 의지해서 채워왔던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의지해서 채워왔던 거예요. 사람의 인기를 의지해서 채워왔던 거예요. 이것이 예쁜 여자들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예쁘다는 것의 함정이 돈 있는 자들의 함정이에요. 적어도 외모에 있어서 이 여자는 부자였어요. 이게 부의 한 함정이에요. 내가 뭔가에 있어서 부요하다는 것은 그 부요함을 의지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못생겼다면 남자들이 이렇게 들러붙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더 있었을 거예요. 나의 그 외로움을, 나의 공허함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채우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라도 남자들이 항상 따라붙으니까, 헤어지고 나면 또 붙고, 헤어지고 나면 자석처럼 또 붙으니까, 항상 그 남자가 사랑해줬으니까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돈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자였어요. 금수저예요. 항상 돈을 의지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적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 그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가 구원받듯이 아주 그 좁은 바늘구멍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걸 누릴 때는 모르죠. 그러나 이게 누리다 그 한계를 지금 본 거예요. 갈아입고 또 갈아입다가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부끄러움을 이런 걸로 가릴 것이냐, 내 허전함과 공허함을 이런 걸로 메꿀 것이냐. 한계 와서 이제 가난함이 온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거죠. 얼굴도 늙잖아요. 돈도 없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문제가 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돌아보세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 남편이 무엇인지 보세요. 예수님이 불러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불러오세요. 아침마다 불러와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의존해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나의 그 공허함을, 나의 이 허전한 마음을 메꾸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안에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자꾸 네모로 블록을 갖다 끼우고, 세모 블록 갖다 마름모 블록 갖다 끼우고, 끼워진 듯 하지만 잠깐뿐이고, 또 목마르고, 또 허전하고, 또 공허하고. 하나님, 내가 제발 이런 삶을 이제 그만두게 해주세요. 동그라미 되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채워주시고, 가득 채워주셔서 만족해 하시고, 내가 더 이상 공허함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공허함이 나를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든든한 기초 위에서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채우고, 그 기초 위에서 내가 정말 이제는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